오늘 이번 암송 말씀인데요.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형제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네. 네, 요한 1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요한 4장 7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경배 찬양과 그리고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 실수한 걸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멀티가 안 돼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넘겨야 되는데 생각 못하고 저 혼자 그게 사도신경하고 그렇죠? 악보 틀리고 죄송합니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잊으셨죠?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일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다음 주는 또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라. 이건 정말 라고 이렇게 하신 거니까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오늘 사랑이니까 또 사랑으로 보담해 주시고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제목을 잘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각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 1서 저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다 잘 알리라 믿습니다. 네, 요한 1서 저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제자 중 가장 어렸고, 그리고 근데 그 어린 제자가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유독 사도 요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또 요한 1서 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넘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2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10년,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이름 쓰인 이름이 뭘까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제임스입니다. 야고보. 제임스가 많이 듣고 그래 2위가 베드로. 예. 야고보, 피터, 베드로. 그리고 3위가 존이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던 겁니다. 존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요한은 자신의 이름 평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지금 제가 그 그림을 제가 편집해서 중간만 봤는데 예수님 곁에 누워있는 자, 기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저는 사도 요한이 누웠는지라 제가 누웠는지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걸 본인이 직접 그렇게 요한복음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도 요한이 내가 정말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얼마나 알리고 싶었으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7절인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또 여기서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야 라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요한과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다가 딱 보니 누군가가 해변가에 서 있는데 그게 예수님인 걸 단번에 알아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막 급하게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12명의 제자 중 분명히 예수께는 다 사랑하셨을 텐데 12명의 제자 중 유독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야. 난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께 날 사랑하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쩌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그 간증집,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 보여줄게! 라고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일 거고, 또 요한 1서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또 요한 1서일 겁니다. 요한의 형제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에요.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수사람을 크게 하셨고 그게 세베대,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데 부유한 가정이 자랐습니다. 절대 부족한 가정이 자라지 않았어요. 부유한 가정이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유한 가정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랬습니다. 그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외친 것을 듣고 그 두 제자가 바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드레 요한,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너희가 내게 왔는데 너희들 무엇을 원하냐? 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어디 사세요? 예수님, 어디서 주무세요? 예수님, 어디서 지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 뭘 원하냐? 너 뭘 해줄까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만나서부터 예수님, 제가 다리가 아픈데요. 제가 주가 아픈데요. 누구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사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너무 알고 싶어요. 예수님과 너무 교제하고 싶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고 예수님이 그렇게 교제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 형이 알겠죠?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성격이 정말 급하고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별명이 바로 우리의 자식들아, 우리의 아들, 보아너기 아닙니까? 정말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막 불같은 거예요. 막 청둥 치는 것처럼, 막 불벼락이 지르는 것처럼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별명이,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 성격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런 성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급한 성격이었던 요한은 동시에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던 열정이 점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갈망하는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강하게 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자,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을 때 이런 말씀 주지 않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얼마나 사랑하라 하면 이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네 번밖에 안 나왔네요.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을 터치했던 말씀은 모두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유독 사랑을 강조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사랑이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고 과격하고 불같고 급격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바로 핵심이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에 그 빈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처럼 격정적이고 불같은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어 헌신만 하면 사랑을 베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을 갈구할 수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채웠던 요한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의도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제가 톨스토이의 우화를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을 불렀습니다. 너가 저 세상, 저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3가지를 내게 가져오너라. 그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은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것이 바로 꽃입니다. 하얗게 핀 그 향기로운 꽃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꽃으로 먼저 하자. 첫 번째로 가졌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날아다니다 보니까 걸었는지 날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다 보니까 저기서 깔깔깔깔 웃는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순진무구하고 저렇게 너무나 깨끗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너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찾아보니까 헌신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구나.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어머니 사랑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가지고 하느님께로 가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꽃은 시들어서 없어지고, 두 번째 그렇게 깔깔깔 웃던 어린아이는 저처럼 늙어서 더 이상 웃지도 않고 깔깔거리지도 않고, 근데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의 사랑, 헌신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렸다는 톨스토이의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변함없는 것이 정말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제가 믿음 첫 세대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예수님 처음 믿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믿어서 교회 다니시고 하는데 아직 어머니는 안 다니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 근데 말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한데. 왜냐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동안 저를 키우시면서 보여주신 어머니 사랑이 너무나 깊고 크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지금도 고민 중에 있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한 조각을 그 어머니에게 넣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의 사랑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사랑을 넣어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랑의 원천, 사랑이 솟아나고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들어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뭔가 완벽하고 순백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100%의 헌신, 100%의 희생, 그리고 100%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불완전하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그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영을 부어넣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도 같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셔야 완전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사랑, 분명히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불완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아끼겠습니까? 4명이나 있습니다. 4명, 그게 다 눈에, 한 명만 눈에 밟힐 것 같은데 그 4명이 다 눈에 밟힙니다. 그러니까 제 눈이 아픕니다. 한 번만 밟히면 되는데 다 밟힙니다. 동서남북으로 밟힙니다. 고개를 돌릴 데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네, 진짜. 그런데 내가 그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이름 안에, 명목하에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이기적인 마음과 제가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때로는 편하고 싶어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실천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벳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차 싶었어요.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인데 제가 미리 한 게 아닐까? 전사님께, 전사님, 제가 오늘 요게벳을 하게 됐는데 혹시 준비하셨어요? 여쭤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우, 마음이 얼마나 편하든지. 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요게벳은 정말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대표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다른 걸 하셨더라고요. 뭘 하셨냐면 그건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어쨌든 저는 요게벳,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냐면, 오세 어머니 모게벳은 왕이, 그 당시 왕이 그 태어난 자녀들 다 죽이라, 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 강으로 떠보내죠. 그 갈대 상자의 원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노아 방주도 그 방주 원어도 테바입니다. 테바, 이 방주나 갈대 상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본인이 원하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동력이 없습니다. 흘러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갈대 상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바로 바로의 딸에게 인도해 주셨고 모세는 왕궁에 자라면서 훗날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연평한 찬양 사역자 만든 요셉의 노래인데 제가 부르는 것보다 그 사역자님인데 그 또 다른 여성 사역자가 부르는 찬양인데 직접 듣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한번 1절만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셉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로서 이 아이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그저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는 것뿐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아이의 모든 인생 그 가는 길마다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믿음과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지금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요셉의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아기였고 어렸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갈대상자에 안겨서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닐 때, 아무도 우리 곁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조되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힘으로도, 악이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을 이제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뿐인 내 자식을,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다른 이유에서 내어준다는 그 희생과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인간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신이십니다. 그런 신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위하여 희생했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숭고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세상이 말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뭔가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다른 이들은 받을 수 없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스스로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사탄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 야, 너 그것부터 못하냐? 너 그것부터 실력이 안 돼? 야, 넌 정말 쓸모없다. 야, 저기 좀 가 있어라. 눈에 거슬린다. 세상이 그래도, 그래? 아닌데? 나 하나님 위대한 사랑 받은 사람인데? 너가 몰라서 그렇구나. 그 사랑 보여줄까? I love you. 이라고.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하도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집회 다니시면 피곤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뭔가 실수하면 좀 화를 내세요. 그거는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그것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해하죠. 그럴 때 제가 야 병아야 너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실수했어? 너 이거 빠뜨렸어? 조별 전도사 너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밖에 못해? 하면 나 이제 집에다 모셔드리면서 목사님 왜? 사랑합니다. 에이씨 가 내일 봐 이래. 네. 그래요. 네. 그걸 화를 낸다고 화로 이기거나 무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섬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깨갱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기 왜 나 사랑한다네? 아씨 내가 더 안 돼 보이는데? 이러면서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꼈고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팁을 알려주셨으니까 어디 가서든 막 누가 막 하면 사랑합니다. 이 못해요. 더 이상 말 못해요. 진짜 좀. 네. 네, 자, 좀 넘길 거 넘길게요. 제가 아직 준비한 게 많은데, 제가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대에 지나가실 때 옆에 어떤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을이라 치기에는 좀 뭔가 누추해 보이고 좀 뭔가 준비되지 않고 하여튼 그런 마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은 문둥병자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아시죠? 그 한센병이라 하죠. 그 살이 썩고 코가 없어지고 쌀이 썩어서 녹아내려서 코가 나중에 없고 귀도 없고 떨어지고 냄새는 나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그 문둥병자들은 더 심한 천대를 받았죠. 같이 올리지도 못하고 밥도 누가 던져주는 건 아니나 아니면 쓰레기를 찾거나 음식 쓰레기를 찾아 먹고 이렇게 생명을 연연하고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지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런 어둡고 축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문둥병자들에게 도저히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슬픔밖에 보이지 않는, 이 어느 곳으로 봐도 슬픔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둥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친자입니다. 보자마자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문둥병자들은 어디서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그 다음 있지 않으니까. 하는데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한 소식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병 낫게 하시는 거, 아픈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 죽은 사람을 또 살리시는 거. 근데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맞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 우리 마을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갈 수 없으니 예수님 제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테니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그 마을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목소리 높였다, 목소리 크게 불렀다가 아닙니다. 문둥병자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살이 썩었기 때문에 어디 힘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만하지 않아요. 원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내어, 성대뿐만 아니라 모두 소리를 내어 부른다는 거는 진짜 자기 살이 찢기는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이 나를 찾는구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갑니다. 그래 가는 도중에 서로를 보니까 몸이 낫고 있는 거예요. 살이 다시 돌아오고 코가 다시 세워지고 귀가 다시 생기고
다시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와 나았다 하고 모두 떠납니다. 근데 유대인들, 문둥병 걸린 유대인들은 다 떠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지위가 높은, 권세가 있는, 학식이 높은, 누구나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서 막 설교를 그 사람하고 붙들고 막 설교 얘기하시면 그 사람이 믿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그렇죠? 저야 전도하면 뭐야 이거 하고 딱 가겠지만 이 뭐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대낮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잡는 거야? 바빠요?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딱 전도되겠죠. 그럼 명량인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면 뭐 수천 명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한 명이 돌아올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10명을 다 고쳐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사랑은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비효율적이에요. 사랑은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비과학적이에요.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뭔가가 다 어긋나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떠나도 내가 다 고쳐주고 해도 다 떠나도 한 명만 도른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절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효율을 따진다거나 내가 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걸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그 특징 중에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10장 먼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 오늘 주일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 거 아시죠? 미국은 특별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린이 얘기를 좀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저는 다년간의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특별하죠? 저는 근데 그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고 막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부르고 막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하던가 스킨십 있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임신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랑이 막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콩보다 작아요. 요만한 게 지금 그가 병원에서 확인할 정도로 확인해야 볼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전 내 사랑인 것처럼 막 사랑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 태중에 생기기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네, 창세 전부터. 와,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대요. 정말 절 보기 위해서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사랑으로. 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원래 사랑은 서로 주고받아야 아름다운 사랑이고 꽃이 피는 건데,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받는 쪽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간에 그 사람이 날 사랑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질러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역하고 거절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욕을 먹어도, 먼저 배반을 당해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나는 너가 어떤 행동을 보여도, 너가 어떻게 하더라도 난 너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창세 전부터,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 엄마 아빠도 태어나기 전부터,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난 너를 지금 이 순간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했어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제 막 신학교를 다니고 할 때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갔어요. 치유 집회인데 막 허름한 집에 산 밑에 있고 허름한 집이라서 좀 걱정하긴 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날 것입니다. 막 치유하고 와 하는데 저는 뭐 아픈 곳이 없잖아요. 젊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를 막 했죠.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마음의 소리로, 진짜 무슨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병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병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난 시간 쭉 살면서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그 주위 친척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보지 못한 그 말씀, 병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눈에 진짜 수도꼭지가 트는 것처럼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 차를 탔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느꼈어요. 저 나무와 산과 바다, 이 모든 자연들이 하늘하늘 그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리고 제 여동생한테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했어요. 아직 그 부모님들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동안 몰랐지만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세상 사는 두려움, 먹고 사는 두려움, 부족함에 오는 두려움, 그리고 상처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실까 하는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내 내면적인, 내 심적인 두려움만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없네요. 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씀 나와 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그냥 이뻐, 좋아, 이렇게 용서해, 그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적인 그런 동기와 그런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서 구원과도 관련이 있구나.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시인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분명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살면서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순간부터, 칭의하는 이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의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믿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니까요. 우리 죄인이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이 단지 윤리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입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가진 대신 의무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 한 절을 읽고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경 우리가 요한일서 4장 전에 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길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해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요약해서 한 절로 마치겠습니다. 노란색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해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모양 칼럼에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것을 올렸거든요. 읽어보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풍성하고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 저 사랑 이제 그만 주세요. 저 사랑이 너무 넘쳐서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